마다 개성에 다른 양들을 섬세하게 돕는 것이 벅찼고 동역자들을 품기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속 좁고 다혈질의 성격으로 혈기를 부리고 또 밖에서 드러내지 못하면 애꿎은 성실 목자에게 분을 풀곤 했습니다. 목자가 생명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하니까 당연히 새로운 양은 생기지 않고 있던 양들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사회과학의 밤을 계기로 08학번 형제와의 1대1을 극적으로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함께 말씀 공부를 이루었지만 저는 말도 별로 없고 속마음을 알 수 없던 그 형제를 끝까지 인내하고 이해해주기가 어려웠습니다. 목자의 조급해하는 마음, 참지 못하는 마음을 느꼈는지 여름방학이 되자마자 그 형제는 숨어버렸습니다. 제가 먼저 인내와 너그러운 마음으로서 양들을 품어야만 함을 깨닫습니다. 저는 요한 목자님을 생각하면 제가 어떤 잘못과 실수를 하든지 그 어떤 것도 품고 위로해 주시며 새 방향을 주시는 넓은 마음에 늘 편안하고 든든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솔직히 말씀드리며 도움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연약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요한 목자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넓은 마음으로 연약한 양들을 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편 생각과 마음의 장막터를 넓혀 한 사람을 깊이 품을 수 있는 내면성을 키우는 동시에 수많은 양떼들도 품고 또 그들이 따르고자 할 만큼의 넓은 스케일을 키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균관대를 제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동안 안 된다, 못한다고 생각하며 한계성에 매일 때 생각과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이제 새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서 박사과정으로 있으면서 말씀과 기도로서 넓히고 넓힌 장막에 제자들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밥 먹을 시간을 아껴가며 양들을 신방하고 치열한 투쟁 가운데 새벽까지 1대1을 섬기셨다는 학사 목자님들의 간증과 같이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보시는 하나님의 스케일로 삶을 살며 나의 작은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성균관대 캠퍼스에서 더 나아가 전국의 캠퍼스와 세계에서 복음 전파를 이루고 성교의 지평을 넓히는 스케일 넓은 목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둘째로 학문의 장막터를 넓히겠습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온 지 7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죄와 욕망, 어두운 생각들로 인해 전공 학문을 탁월하게 공부할 수 없었습니다. 석사 논문을 완성하면서도 스스로가 얼마나 실력 없고 모자란 자인가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투쟁하기 싫어하는 습성 때문이었습니다. 치열하게 살기보다 적당히 소시민적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현재에 안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석사과정을 시작하던 시기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육체적, 정신적 한계성에 지쳐 수없이도 눈물을 흘리며 캠퍼스와 센터의 언덕을 오르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가장 힘들기도 했지만 지금까지의 제 인생 중 가장 아름다운 때로 남았습니다. 부딪힌 한계성 앞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해서 완성하고자 했던 자세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믿음과 굳은 의지, 한계성에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세가 저의 생명을 살렸고 열매 맺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상 유지만 하자는 아니란 생각, 적당주의, 형식과 습관에 빠질 때 학문을 깊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다시 투쟁의 스피릿을 회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석사과정에서는 통계학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론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론과 내용이 없는 방법론은 의미가 없습니다. 박사과정을 통해 사회과학에 있어서 보다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깊이 있게 공부하겠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인내하며 학문을 감당하여 세상에서 전공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명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실력을 키우겠습니다. 이전까지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던 자에게 커다란 장막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장막터를 넓히라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견고한 관계성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독생자를 주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단절된 관계성을 다시 견고히 이루며 새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큰 긍휼이며 영원하신 자비입니다. 내 노력과 성실로는 조금도 바랄 수도 이룰 수도 없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제게 특권과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견고한 사파이어를 기초로 하고 루비와 석류석, 각종 화려한 보석들로 치장한 화려한 집에서 살게 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누구에게든 지지 않고 나를 해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패하게 하신다는 승리의 약속도 주셨습니다. 하늘나라에 가기 전 이 땅에서도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될 때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 가운데 누리는 자유를 통해서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황금 보석집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자격은 오직 말씀을 배우고 제자로 사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저는 신앙 문제로 시부모님과 마찰이 있을 때마다 갈등이 되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하면 편할 것이라는 마음과 꼭 내가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으로 타협하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좋은 게 좋은 인간적인 삶, 인간 조건만을 적당히 만족시키는 소시민적인 삶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투쟁이 되더라도 주말에 있는 가족 모임이나 친척 결혼식을 포기하고서 리더 말씀 공부에 나와 들었던 말씀 한마디, 새해 첫날 소쿠리로 맞아가며 드린 예배의 말씀 한마디가 당시에는 고난의 흔적이었지만 그만큼 제 삶을 영롱히 빛나게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제자 생활을 통해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점차 성숙되어 간다는 것, 이로써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과 같은 값진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열매입니다. 물론 말씀으로 훈련받고 제자로 사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진 만큼 내 삶이 보석으로 꾸며짐을 생각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목숨을 걸고서라도 말씀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내가 받은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가르쳐서 양들을 제자로 키우는 것, 그것만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로 남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전도의 여왕이 되겠다던 소원대로 캠퍼스의 양떼들을 쉼없이 전도하고 제자로 키우는 기쁨을 맛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2009년에는 한 명의 신입생과도 1대1을 이루지 못했지만 2010년에는 풍성한 1대1을 이루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영감과 지혜로서 창의성 있게 학문을 감당하여 새롭고 깊은 세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면 제 인생 전체를 두고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전국 곳곳, 세계 곳곳의 캠퍼스에서 육적 자녀를 비롯한 수많은 영적 자녀를 키우며 명문 가정을 이루는 비전입니다. 매년 한 명의 제자를 키움으로써 10년 내 1024명의 제자 양성을 이루고 전국 전 세계 캠퍼스를 개척하고 복음화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작고 연약한 현재의 모습에 매이지 않고 무엇이든 꿈꾸게 하시고 또 무엇이든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체험하고 약속해 주신 축복과 번영을 누리길 기도합니다. 누구라도 저를 볼 때 가장 아름다운 삶, 가정, 학문과 신앙의 열매를 맺어 역사에 남는 삶을 살도록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소감을 통해 풍성한 영적 자녀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묵상하며 또 그 말씀대로 살라는 요한 목자님의 말씀이 제 안에 심겨졌을 때 가슴이 설레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 몸도 건사하기 힘들었던 자가 이제는 수많은 생명을 품고 살리는 비전을 꿈꿉니다. 죄와 욕망으로 인한 과거의 수치와 치욕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날마다 장막터를 넓혀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면성을 키우고 죽어가는 양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풍성한 말씀과 사랑을 소유하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전공 학문에서 실력을 쌓아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스스로 제안했던 모든 한계성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변하지 않는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새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마디 우주 끝까지 장막터를 넓히겠습니다.